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4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난한을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아니입니다. 아니. 시편 34편 6절에 가난한이라고 아니가 나옵니다. 아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시편 34편 6절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곤고한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아니 아멘. 뜻이 알겠죠? 아니, 여기 아니, 곤고한 가난한 뜻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아니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기억하십니까? 아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아발을 했습니다. 아발 한번 해보세요. 애통하다. 아바, 아발 좋습니다. 아바, 자, 히브리어 아발 지난번 했는 겁니다. 단순한 감정 이상의 깊은 상실감에도 고통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게 아발입니다. 이는 단순히 울음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이자 회개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 여기 아발입니다. 아발 한번 해보세요. 아발, 아발, 아발. 아발, 예. 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애통이 아발입니다. 아발. 아발. 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발입니다. 아발. 지금 신약에 있는 것을 구약의 단어를 가지고 접목시키는 겁니다. 아발, 애통하다. 아발, 창세기 37장 4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언약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자르다는 뜻과 더불어 창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베리트. 언약은 자기 희생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한번 해보세요. 베리트. 베리, 언약입니다. 베리, 창세기 6장 18절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요. 온유한 자는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까 처음에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아니었고요. 요거는 아나아버입니다. 아나아버. 온유한 시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아버. 아나, 좋습니다. 아나버. 아니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여기만 좀 다르죠. 아니, 아나버. 아나버를 가난한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온유한이라고 번역하는 데가 많습니다. 온유한. 히브리어는 단어 뜻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은 아나브입니다. 아나브 한번 해보세요. 아나브. 아나부, 입니다. 아나부,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기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읽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나아버입니다. 온유한. 민수기 12장 3절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나오는 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아버. 아나아버.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아버. 자, 벼랑 끝에 내몰려도 하나님만 보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나보입니다. 아나보. 온유한입니다.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내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셔서 울게 만드시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도 내모시고요. 소중한 것을 잃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아나브, 온유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나브. 글자를 보시고 한번 아나부, 해보세요. 아나브. 아나부, 아나브. 자, 마태복음 5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이 아나브입니다. 아나브.
이게 자꾸 들으면은 귀로 익혀지고요. 귀로 익혀졌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꾸 되면은 머릿속까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아나브가 온유함입니다. 아나브 한번 해보세요. 아나브, 아나브. 아나브, 예? 온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명사는 아나브, 온유 또는 형용사로 온유한이라고도 합니다. 아나브는 가난, 겸손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오는 아니가 가난이었죠. 그래서 이 가난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온유, 아나브. 아나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실 대로 가난해진 마음의 상태가 아나브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 자기가 비워진 사람, 케노시스의 마음이 아나브입니다.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케노시스, 비움. 자, 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아나브라는 거죠. 온유한 아나브, 사람, 온유한, 아나브.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도 죽고요. 자기의 교만이 죽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집도 죽고요. 자기의 성질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상태. 그게 아나아버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아나아버.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나왔는 게 아나브입니다. 온유한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 잘 영어 한 번씩 해보시죠.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요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미아노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졌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미아노키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아노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고집도 없고 성질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양을 키운 그런 목동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이게 미아노키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맨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아노키. 요게 아나브 상태라는 거죠. 온유한. 민수기 12장 3절 나옵니다. 모세는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죽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도 좀 못합니다. 모세는 말이 은울했습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은울한 말도 가지게 된 아나브 상태가 되는 거죠. 미야노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나브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의 벼랑 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과 성질을 죽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고집과 분냄과 성질이 남아있으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더 광야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나브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나브입니다. 온유한. 마태복음 5장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아나브 상태라는 거죠. 아나브. 자, 온유한 사람은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성질도 없고요. 고집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비운 캐노시스의 상태입니다. 아나브. 자, 아나브 한번 해보세요. 아나브. 아나브, 예, 아나브. 아나브, 아나브 좋습니다. 광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기 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없고요. 할 말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상태. 이게 아나브한 상태입니다. 아나브. 자, 열등감도 없고요. 우울감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나브. 온유한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자기 속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화를 냅니다. 무시를 당해도 화도 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걱정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요하기만 합니다. 침착합니다. 아나본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내 성질과 고집을 죽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40년 동안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나부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나부. 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말을 많이 하는 나를 이때까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따질 것도 많고요. 성질 내는 것도 많고 많았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나브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나브, 온유한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시번역으로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나브, 아나브. 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강체가 나고 있었죠. 카렌, 강체입니다. 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나브, 하나님이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성질도 없고요. 고집도 없고요. 자기의 야망도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과 하나님은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도 있고요. 자기 야망도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아나하고 비우셔야 됩니다. 캐노시스의 상태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나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미안하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아나하고, 아나하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카렌 영광을 그 얼굴에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아나브, 아나브, 온유한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라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아무 반응 없습니다. 모세는 다윗 땅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심의가 다윗에게 이야기해도 다윗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아나브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가 지금 모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브, 모세, 다윗은 지금 아나브한 상태입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왕이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지금은 다윗은 아나브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나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소?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 아나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브. 이 상태가 아나브한 상태라는 거죠. 다윗과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그래도 심의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홍문지를 뿌렸다. 지금 다윗의 아나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왜 거품을 물고 도끼를 품을까요? 실제로 신앙 좋아 보이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스강대 종교학과 길희성 명예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은 대체로 종교 생활은 무척 열심인데 영성은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인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이 아주 좋고 신앙생활에 열성인 사람일수록 영성과는 거리가 멀고요. 아집과 독선과 편견과 같은 것으로 일반 신자들 외에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반 신자들보다 더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아나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종교생활이 열심인 사람 하면 왠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나만의 경우, 특이한 경우일까 묻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에는 도끼마저 품은 듯 열심히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신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보다 더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아나브한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많이 배웠으면서도 무시 두려워서
불편한 마음으로 종교에 매달려 살까? 여하튼 영성은 고사하고 일반적 상식과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신자들로 넘쳐나는 것이 우리나라 종교계의 현실이다. 이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나바한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리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아나바한 상태로 되라는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브 한번 해보세요. 아나브. 예, 좋습니다. 불평하지 아나브.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죠?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나브.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나브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죠. 아나브.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서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울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 생각하세요. 모세. 더불어 온유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벼랑 끝으로 모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시는 거죠. 아나브.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들은 아나브의 사람, 케노시스가 비움이라 그랬죠. 비움.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 미아노키, 내가 누구이기에 미아노키의 고백으로 사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아나브. 시편 62편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아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나브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 이유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나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브. 오늘 아나브 아나브. 끝냅니다. 아나브. 아나브. 네. 자, 오늘 지난번에 했는 거 하나 더 있죠. 코라. 여기 들보였습니다. 코라. 들보. 티끌에 반대되는 말이었죠. 코라. 요 단어 한번 기억하시고요. 코라 한번 해보세요. 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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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코라. 코라. 자, 오늘 단어는 끝까지 하고요. 뒤에 지난번에 남았는 거 잠시 복습합니다. 저녁때가 뭐라 그랬죠? 에레브입니다. 아침이 뭐라 그랬죠? 새벽이 보케르입니다. 보케르. 어둠을 찢고 나오는 게 보케르고요.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네, 에렛, 네, 에트 에레브. 저녁때에 이런 뜻입니다. 에레브 저녁이고요. 칼날이 감하다는 뜻도 있고요. 저주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하다, 주로 들다는 뜻입니다. 알레가 나무잎입니다. 나무잎. 지난번에 받는 거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자이트가 감람나무를 이야기했고요. 타라프가 새롭게 올라온 순이난. 이게 타라프입니다. 타라프. 야할은 힐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야할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힐은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 야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단어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한 번씩 신경 쓰가 덜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씩 보세요. 지난번 거. 자, 13절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601년 노아나의 601년입니다.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1월 1일입니다.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저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여기서 흰내가 감탄사입니다. 와야르 왜 흰내? 우와! 그리고 봤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설명했고요. 미크셋.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노아 방주에는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문이 몇 개 있습니까? 기록상으로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초하르 위에 달려 있었죠. 위에 창문이. 지붕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뚜껑이라는 것은 초하르를 비가 올 때는 뚜껑을 닫고요.
비가 안 올 때는 뚜껑을 열어서 환기도 채광도 하는 그 뚜껑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미크쉐가 뚜껑입니다. 요 뚜껑. 요 미크쉐 앞에 있는 요거 도구정치사가 M이 도구정치사거든요. 카사가 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하고 연결된 결합된 단어가 많습니다. 미크쉐 하면요 뚜껑이 되는 거고요. 카사는 덮다는 거죠. 덮는 도구. 요게 뚜껑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미크쉐는 뚜껑입니다. 카사, 요 뒤에 있는 요 카사가 덮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13,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미크세라 그랬죠, 뚜껑.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날 27일, 2월 27일 날 만났다는 겁니다. 이날 나왔습니다. 여기서 물이 그치고요. 그리고 물이 말랐더라. 물이 그쳤다는 한글의 표현은 물이 그쳤지만은 땅 밑은 질퍽질퍽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뽀송뽀송한 땅으로 됐다는 거고요. 그쳤더니 말랐더니 요 두 가지 하레브 야베샤 요 두 가지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칼날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아까 저주하더도 칼날이었죠. 그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칼날 물이 줄어드는 거고요. 물이 점점 하루에 30m씩 내려갔다 그랬죠. 칼날 줄어들고요. 두 번째가 하라브 그쳤습니다. 물이 이제 완전히 그쳤습니다. 근데 땅 표면에는 물기가 있었다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야베시 이건 마른 상태입니다. 칼날 다음이 하라브 다음이 야베시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한 패스하셔도 됩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노아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이 말랐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물이 그쳤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1월 1일에 물이 그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 사는 건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2월 27일 그때부터 57일간을 더 있다가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와의 답베르 엘로힘 네 마아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했습니다. 따마르 말하다는 뜻이고요.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함께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채민 하테바 여기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채가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 방주로부터 어떤 방주요? 1년 17일을 방주에 있었거든요. 1년 17일 동안 있었던 그 방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테바 그 뜻입니다. 채민 하테바 명령형입니다. 자, 야차가 아까 변해서 채가 되는 거죠. 야차 나오다는 뜻이고요. 17절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끌어내라가 이것도 명령입니다. 호체 이끌어내라는 거죠. 이끌어내라. 17절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거는 한글은 생육, 번성 두 단어로 이야기되어 있지만은요. 실제로 동사는 세 개입니다. 왜? 샤라추, 우파라, 왜 라부.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것들이 때를 짓는다가 샤라추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낳는다. 파라가 열매 맺다는 뜻이거든요. 동물한테 쓴다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라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라추, 우파루, 라부 요 세 가지 단어가 한글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되는데 실제는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샤라츠가 뭐라고요? 가득하게 하다. 샤라추. 파라가 열매 맺다. 동물은 새끼 낳다. 라바는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샤라추, 파라, 라바. 이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100%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반복하는 이유가요. 지난번에 했는 거 귀에 익히고 입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가 중요한 거죠. 혼자 안 나왔습니다. 와예체 노아의 이토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혼자만 순종한 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통해서 구원의 문이 함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at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함께. 19절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종류대로가 미시페호 테헴이라고 했는데 미시파하가 종류라는 뜻입니다. 종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미시파하입니다. 양수류고요.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딱 구분해가지고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양수류는 양수류, 파충류는 파충류,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미리 만드셨다는 겁니다. 진화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미시파하입니다. 미시파하흐. 단어 어려운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미시파하흐. 미시파. 종류라는 뜻입니다. 미시파하흐. 미시파하. 네, 다 이제 그림 한번 보면서 글자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자카르가 뜻이 뭐라 그랬죠? 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때 그냥 순간에 기억하셨다가 잊어버리고 이러신 분이 아니고요. 심령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듯이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는 거죠. 자카르가 새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억하다, 새겨서 기억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카르. 자카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쉬운 단어. 자카르. 자카르. 네. 자카르. 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창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창문을 열었는데 이 창문이 우리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옆으로 난 창문, 여닫이 창문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창문은 뚜껑 위에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붕 천장 위에 있는 창문. 그래서 그 창문을 열었다는 뜻이 마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문은 기록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문을 두 개서 이게 안 만든 이유가 여러분 아십니까? 창문을 하늘 쪽으로 만드는 신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라고 창문을 하늘로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 만약에 옆 창문을 만들어냈다면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결이 막 일렁일 때 그 무서움도 있고요. 비가 다 왔고요. 노아가 며칠 만에 방주에서 나왔는가 아시죠? 1년 17일 만에 나왔습니다. 377일 만에 나왔는데 비가 안 올 때 그 창문을 열어보고 얼마나 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로만 창문을 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초하르입니다. 초하르. 그래서 까마귀를 어디로 내버렸습니까? 위로 창문으로 내버렸다는 거죠. 창문으로. 요게 초하르입니다. 초하르. 한번 읽어보세요. 까마귀 오레브입니다. 오레브 한번 해보세요. 오레브. 오레브를 초하르로 내버렸다는 거죠. 까마귀. 오레브. 자, 그래도 이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비둘기가 뭐죠? 비둘기가 노아 이동할 때 비둘기입니다. 노아흐 비둘기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야할이 기다리는 뜻입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을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야할이라 그랬죠. 요거 야할 앞에 기다리다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힐입니다. 힐. 힐은 초조하게 그냥 기다리는 거. 까마귀를 내보고는 초조하게 기다렸고요. 비둘기를 내보내놓고는 야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두 개의 기다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며칠을 노아는 뱃속에 있었다고요? 방주 안에 377일. 1년 17일 있었습니다. 1년 17일. 360 플러스 17. 377일을 노아가 있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고요. 360일 있었고 7일 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10일도 있었고 그래서 377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야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야할입니다. 야할. 야할 한번 해보세요. 야할. 기다리다. 야할. 예, 기다리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발음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녹화트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녹화 안에 지금 들어가서 음성이 더 당길 겁니다. 아무래도 그 좀 보시기가 좀 나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야할 한번 해보세요. 야할. 예, 야할. 기다리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때를 기다린 노아. 여기서 다시 야할. 지금 자주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기다리다, 야할. 예. 자, 기억하다가 뭐라 그랬죠, 아까? 자카르라 그랬죠, 자카르. 자카르. 반복, 외국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반복하면은 외국어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
기다리다, 자카를, 기억하다, 색이다. 자카를 자, 기억. 바람으로 물을 마르게 하셨다. 마르다는 뜻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야베시 나왔죠, 야베시. 야베시, 마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컴퓨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야베시, 마르다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베이컨이 시들었다. 이게 마르다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베시, 마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베시. 마르다 야베시가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나오죠.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억하시죠? 갈라졌는데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되게 만들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야베시, 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야베시가 나옵니다. 야베시. 바람으로 물을 가르게 하셨고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베시, 마르다. 야베시. 아까 야베시가 뭐라 그랬죠? 물기가 없는 뽀송뽀송한 상태. 그걸 야베시라 그랬습니다. 야베시. 마른 상태. 그래서 여기 모세의 사진이 있는 거죠. 야베시.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리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야할. 야할이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야할. 자, 1년 만에 나가라는, 실제는 1년 17일입니다. 1년 만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고요. 노아도 가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치사 에트를 썼다 그랬죠. 에트. 자, 여기에 체민 하테바 명령형입니다. 방주에서 너는 밖으로 나오라. 이게 체민 하테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377일간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노아는 그 중간에 노아 나이 601세 1월 1일에 물이 마른 것을 봤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물이 완전히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뭐죠? 무지개. 무지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캐세트. 무지개. 그래서 이게 활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캐세트는 다 번역이 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번역본에는 영문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번역본에는 무지개로도 번역을 했고요. 어떤 번역본에는 활로도 번역을 했는데 실제적인 문맥상의 의미로 보면 활이 더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활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상 가깝게 근접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만 있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기다리다는 단어는 이해하십니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야할. 요 야할은 오늘 기억하세요. 야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할입니다. 야할. 기다리다. 여기 야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음소가 안 된 상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지금 방주에는 암수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쌍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리면요. 그 제단에 드리는 정결한 짐승들은 멸절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단에 제물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해를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종류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암수 하나씩을 하든지 암컷이든 수컷이든 보통 수컷을 드리잖아요. 그럼 수컷이 없으면 암컷 혼자서 새끼를 놓습니까? 못 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단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번성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자,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자, 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분이 대상이 누구라고 여호와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배에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아멘.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의 자리고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자, 20절. 요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미츠베하의 제단을 쌓았답니다. 제단이 미츠베하의입니다. 자바흐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바흐. 자바흐가 희생을 드리다. 재물을 잡다가 자바입니다. 동사죠. 동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도구 전치사를 그랬죠. 도구 전치사, 장초 전치사입니다. 장소 전치사. 그래서 재물을 잡는 곳, 이게 뭐라고요? 제단입니다. 그래서 자바흐는 잡다. 희생제물을 잡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M이 붙었는 게 미츠베아입니다. 이게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제사가 지상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서도 제사의 대상과 목적이 누구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나는 신성한 행위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나와서 했는 게 377일 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제단, 미추뼈하고 자,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러한 희생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대치되었는 겁니다. 이 제단을 드릴 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뭘 맨 먼저 하시는 줄 아시죠?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 죄를 증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잡아서 각을 뜨고요.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것을 노아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죠. 자, 요거 글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바흐가 뭐라 그랬죠? 아까 자바흐, 제바흐라고 하는데 여기 재물을 잡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장소 전치사 M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츠 빼하흐 요게 뭐라고요? 제단이 되는 거죠. 하나 적어놨죠? 제바흐. 요게 살육, 희생제사, 재물을 잡다 동사로 이런 뜻이 제바흐. 그래서 여기서 M이 붙으면 미츠 빼하흐 제단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제단에 드렸더니 와 야알 올로토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자, 시간이 지났지만은 오늘 반복했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진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단어 위주로 히브리어 위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20절. 번제로 드렸더니 와 야알 올로토. 자, 동일력은 올로토 번제. 올라가 번제거든요, 번제. 야알 드렸다를 그 어근이 같습니다. 야알 올려드리는 게 야알이죠. 올려드리는 것을 올려드렸다. 요게 야와 야알 올로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단을 쌓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셋의 후손들은 생명처럼 제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모든 것을 시작하는 맨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처음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멸절당하는 홍수 대심판에도 지금 그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시렵니까? 지금 방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가 지금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노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수 대심판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까 예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이 멸절당하는 홍수 대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요? 8식구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크나큰 명예를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 이게 뭐예요?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이고요. 올라가 제사,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 올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올라, 번제. 2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절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금 앞구절 6장에 나오는 구절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그 향기를 레아흐 한 이호아흐. 자, 레아흐는 냄새를 맡다. 루아흐에서 나왔는 겁니다. 27장 27절 원뜻이 냄새를 맡다. 즐기다, 기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레아흐 영혼, 생명,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루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도 루아이죠. 불다, 숨쉬다도 루아입니다. 자,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상대를 기쁘시게 만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자체만을 태우는 냄새는 별로 향기롭지 않습니다. 약간 역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흠향하시는 거죠. 그 향기를 아흐 한 이호아흐. 자, 본문에서 그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호아흐. 아흐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호아흐까지 썼다는 거죠. 리와흐는 쉬다,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평안함을 얻다는 뜻입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노아의 어원이 뭡니까?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평안. 자, 평안함과 만족함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리오아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족의 향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제물의 태우는 번제를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의 그 정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향기 자체가 역겨운 냄새가 날 뿐도 한데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향기를 레아흐 한 이오아흐. 실상 짐승의 살과 기름을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 냄새를 향기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향기, 냄새를 만족을 주는 향기라고 표현한 것은 노아가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사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할 때 받으셨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고 기억하십니까? 보셨다는 거죠. 받으셨다. 여기서는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벨의 제사를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보시고 이 차였습니다. 라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정성을 바치고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기롭게 여기시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8절 3절 말씀입니다. 8장 3절. 요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루아흐가 성령.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죠. 하나님의 영. 숨을 쉬다,
향기, 냄새 맡다. 이것도 루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의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 반대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바라크. 바라크가 복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 바라크가 그 문장에 따라서는, 문맥에 따라서는 저주로도 쓰입니다. 바라크. 또 바라크가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무릎 꿇다도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으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니호아흐, 향기, 향기로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 와 요메르 엘 립. 마르 자, 중심에 해당되는 게 레브입니다. 레브라고도 하고 레바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브, 중심, 마음 이런 뜻이죠.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게 레브입니다. 레브, 레바브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레브, 레바브. 자,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시는 홍수로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마음속으로 먹었다는 그 중심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레바브와 요메르가 아바르죠, 아바르와 요메르 엘리포와 요메르 엘리포. 이게 뭐라고요? 레브입니다. 레브 한번 해보세요. 레브 중심입니다. 중심. 레바브라고도 표현합니다. 레브.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로, 오시프, 레칼레, 칼렐 오드. 여기서 칼날 여기 썼는 거죠. 칼날. 자, 본문 직역하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저주하는 것을 더하지 않겠다. 야사프가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행하다, 더하다, 크게 하다. 야사프입니다. 절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로가 앞에 써 있습니다. 로, 다시가 오디고요. 결코 사람으로 인한 땅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누가 약속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로, 오시프, 메칼렐, 오드. 자, 이 의지적인 결단을 노아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의지의 불변함이 영원한 인을 치신 것이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다시는 이와 같은 땅을 저주하는 이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분의 약속에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야샤프입니다. 야샤프. 더하다. 야샤프. 몇 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샤프. 더하다는 뜻입니다. 오드가 다시다는 뜻이고요. 오드. 여기 아까 칼날이 줄어들다는 그런 감하다. 거기서도 칼날이었고요. 여기서는 저주하다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은 너무 처음부터 100%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부르 아담, 일반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담이죠. 그 아담. 아부르는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에 의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 안에, 뭐뭐 의해. 그래서 빼와 같이 붙어가지고요.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를 위하여는 번역됩니다. 아부르. 사람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요. 과거 이미 일어났던 대홍수의 원인이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졌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대홍수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미리 심판의 원인이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로 해석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로 해석하는 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아부르 하아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 대심판과 같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다시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사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험량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여기서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세상의 죄악됨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며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공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 때문에 물로써 홍수로서는 더 이상 모든 생물을 일시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레바브 중심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부르 뭐뭐 때문에라고 했죠. 아부르. 여기 읽으실 줄 알겠죠? 자, 아부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부르. 여기 부 발음이죠. 아부르. 아부르. 지금 다 음소거 상태십니까? 안 나오셨는데. 자, 아부르 한번 해보세요. 아부르. 아부르. 예, 좋습니다. 아부르. 아부르. 이게 자꾸 입에 익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소거를 안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부르. 아부르. 자, 이는 악함이라. 키, 라, 민네, 우라유. 왜냐하면 때문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 게 키입니다. 키. 모든 인간과 생물들을 상징하는 땅이 이후로 저주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홍수 대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앞부분의 내용, 6절에 홍수 대심판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내용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홍수 대심판이 났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점은 어려서부터라는 말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인간이 나면서부터 원죄로 오염된 악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상대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 최후의 대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내하심에 의해서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네 우라흐. 어려서부터. 나아르고요. 나아르의 뒤가 후가 하나 붙었습니다. 나아르. 네 우라흐. 자,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예체르 레브. 레브가 마음 중심이라는 뜻이었고요. 예체르가 만들다는 뜻입니다. 만들다, 작성하다. 직역하면은 마음의 모양, 만들어진 모양, 마음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레브는 본절 앞부분에 나오는 중심,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까 레브 말고 또 하나 나왔죠? 레바브, 중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괄한 전 인격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레브. 자, 계획하다로 번역된 것이 예체르입니다. 만들다, 조성하다. 라바, 예체르, 아싸 비슷한 단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때는 설명했습니다. 야차르 죽을 때 나오는 거는 예체르의 변형이 야차르가 예체르로 변형된 거죠. 도무하다 번역되는 야차르에서 유래된 단어들로서 틀, 조직이라는 뜻과 더불어 계획, 사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차르에서 예체르가 나왔고요. 여기에 틀, 조직 또는 사상,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체르를 틀, 조직으로 해석하면요. 인간은 인간의 지정의 모든 구조가 완전히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계획, 사상으로 해석하면요. 행동의 시발점이 되는 마음의 생각하는 바가 악함을 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예체르를 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상으로, 계획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예체르입니다. 자, 예체르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체르, 예, 예체르, 예체르. 요게 야차르에서 나왔습니다. 야차르가 만들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싸도 만들다는 뜻이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계획하다, 예체르. 자,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있고요. 땅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땅이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는 땅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벌써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오드콜 예메 하 아레츠. 자, 동안에는 오드 여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로 번역된 게 예미는 나를 의미하는 요음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오드콜 예메 하 아레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콜은 어디서 하나도 어디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 모든 이런 뜻입니다. 땅으로 번역된 하아르츠는 그 땅, 그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The earth.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은 다시 그 땅의 모든 날들에는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요거 직역하는 겁니다. 다시 그 땅의 모든 날들에는 여전히 어떻게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려는 거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오드콜 예메 하아르츠. 아르츠가 지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파멸이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러한 평화의 기간은 땅의 날들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고 땅이 없을 때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장차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 우주의 붕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지막 대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이러한 대심판의 와중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을 지금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번역상의 문제만 가지고 일단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 쉬지 아니하리라. 로 이시포트. 자, 절대 부정이 로입니다. 로. 아니라는 뜻이죠. 끝이다, 마치다, 멸절하다로 번역되는 게 샤바트입니다. 쉬다는 뜻도 있죠. 샤바트. 미완료형이 샤바트의 미완료형이 이시포트입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땅에는 씨를 뿌리고요. 결실을 거두고요. 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말입니다. 홍수와 같은 그런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환란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땅이 지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 세상에는 온갖 자연재해와 천재이변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요, 결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음을 천재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자연법칙에 따라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샤바트 한번 해보세요. 샤바트. 트가 여기 발음이 붙었기 때문에 샤바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샤바트 한번 해보세요. 샤바트. 여기에 휴식하다. 안식하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2절 정리하고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제1본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재단 기억하십니까? 재단? 미십
미츠 빼하의 미츠빼하의 예. 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인생의 제일 본분이 무엇인지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참으로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수에 인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제사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는 거죠. 올라가 번제입니다. 번제. 올라. 올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 올라. 대답이 없으시군요. 올라 제가 비디오를 껐네. 잠깐만요. 비디오가 꺼졌네. 예. 제게 안 나왔네. 자, 이것은 그가 지난날 홍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만이 만사 해결의 측정이요 열쇠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노아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 세상 어떤 일보다도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없이 하는 일은 모두 허무할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뭐라 그랬죠? 번제는 각을 뜨고요. 모든 것을 번제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서 다 태워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완전히 제로 만드는 게 제로 태워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홍수 대심판의 원인이 되었지만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홍수 이후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나 지구상의 그런 대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공의로만 대한다면 홍수 심판과 같은 대대적인 심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결국 인간은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난 인간은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토탈 디프라버티라고 하는데 토탈 디프라버티를 아셨기에 지금부터는 인간을 공의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같은 대대적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홍수 이후에 제사 지내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칼날,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칼날.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칼날, 칼날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까 감하다는 물이 감에 줄어들었다는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난 모든 인간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 아담의 부패한 성정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 있는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 구속함을 누가 해주시는 거 속죄함을 가알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인간의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생겨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죄 사유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칼날 저주하다. 자, 자연법칙의 보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맞죠?
자, 22절 보면 하느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홍수와 같은 방법,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존하는 것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대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모두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오드콜 예메 하 아레츠. 오드콜 예메 하 아레츠. 다시 그 땅의 모든 날들은 여전히 다시 그 땅의 모든 날들은 여전히 이게 좀 길지만은 요거를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드콜 예메 하 아레츠. 자,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말씀의 능력을 거두신다면요,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령,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연 법칙을 따라 보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내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요. 그의 뜻과 섭리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제사. 구약에는 제사고요. 오드콜 예메 하 아르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게르. 잠시 거처하는 곳이 꾸르입니다. 꾸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던 사람입니다. 2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자연 법칙의 보존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 법칙의 보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땅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이 있을 때까지는 자연 법칙이 보존될 거지만은 땅이 없을 때는 그때는 자연 법칙도 깨지고요. 이제 지구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만 자연 법칙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현 세상의 끝이 있을 것과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바트, 휴식하다. 샤바트. 샤바, 예. 자, 혼자라도 한번 해보세요. 샤바트. 샤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만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심으로 완전하게 멸망할 줄로 압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라지고 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되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영원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요.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멸망된 후에 새롭게 조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샤바트. 자, 여기까지. 샤바, 창세기 9장 이제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창세기 9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홍수 이후 노아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셨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여기서 무지개 언약, 여기에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로 해석을 안 하고 팔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대세라고 지금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케세트라 그랬죠. 무지개 언약이 8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언약 체결의 대상과 내용을 밝히셨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퀘세트를 보여주셨다고요.
자, 노아의 실수와 예언 및 죽음.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노아도 결국 사람이었다.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은 완전 의인이었습니까? 상대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노아가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나머지 7명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노아로 통해서 방주의 8명이 노아로 통해서 7명까지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도 죄성을 가진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한 번만 마시고 그랬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즐겨 마셨다는 그런 표현이 원어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함과 셈과 야벳이 상반되게 행동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제약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는 거죠. 이것도 노아가 저주까지 하는 이런 경지까지 갔다는 것은 이게 별로 인간으로서는 의인이라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아의 죽음이 28절, 29절 나오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 왜 하나님이 나오실까요? 홍수 대심판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 세계를 뒤덮는 대홍수 심판을 종결하시고 이 땅에서 물을 제거하시고 아까 마르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야베시라 그랬죠. 야베시 기억하십니까? 야베시. 물을 아주 강하게 바람을 불게 하면요. 물이 마르는 거죠. 물이 물러나기도 하고요. 땅이 마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앞선 8장과 8장의 1절과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 이 땅을 재건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주체도 누구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시처럼 사용된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을 사용했습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은 과거 구원으로 초대받은 노아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지금 벌써 9장 들어가는데요. 엘로힘, 예호와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 구분이 좀 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엘로힘, 예호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에트, 노아흐, 왜 에트, 빠나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노아에게만 그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묘사된 지금까지의 표현들과는 달리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요?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리운 땅이겠습니까? 노아에게만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요. 벳에츠 빠나유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안의 대표자인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직접 축복하신 것은 각각 생육, 번성, 충만하여야 할 새 역사의 주인공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만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게 아니죠. 일단 노아보다는 젊은 이 노아의 아들들이 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왜 에트 빠나유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고귀할 사명을 지닌
후속사의 주역인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트 노아의 왜 에트 빠나이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바라크 이야기 들었죠. 바라크. 우리 지금 8복 중에 오늘 3복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복까지 했습니다. 와예 바라크 복을 주시며 와예 바레크. 와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9장 초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이렇게 뒤에 나와 있지만 여기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예 바라크 이게 처음에 들어가 있답니다. 복 주시는 사건이 우선이라는 것. 원어 성경에서는 9장 초두에 나옵니다.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새 역사의 주역이 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을 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게 처음이듯이 여기 똑같은 그런 구도입니다. 와예 바라크 홍수로 황폐하게 된 세상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실로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자, 자기 것을 다 비운 자, 안아부한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 벼랑 끝에 왜 서시게 만든다고요? 안아부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서주시게 만든다 그러죠.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자들에게 준다고요? 그런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단어 재밌습니다. 페루, 우레부, 우밀로우, 에트 하아르츠. 그래서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파루. 페루, 뭐라 그랬죠? 파라가 열매 맺다. 사람에게 동물에게 쓸 때는 자식을 많이 낳다. 이게 파라입니다. 파라. 자, 본문에서는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각각의 의미는 열매 맺어라, 많이 낳아라, 동물에게는 많아지라, 여기에 라브죠, 러브. 그리고 가득 차라, 밀러입니다. 자, 이 세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페루, 우레부, 우밀로우, 에트, 하아르츠. 여기 이제 앞에 거하고 같이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페루, 우레부, 우밀로우, 에트, 하아르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멸절된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인류 제2의 조상이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최초 인류 시조인 아담과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 제1의 조상, 제2의 시조가 노아죠. 노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축복? 페루, 우레부, 우밀로우, 에트, 하아르츠. 노아 가족에게 주어진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은 1차적으로 육적인 번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그 나아가서는요, 영적인 번영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적 번영의 축복이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러한 번영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페루, 우레부, 우밀로우, 에트, 하아르츠. 자,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본문에는 과거 아담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무지하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동물 지배권이 있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이러한 권세 유행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이 있고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자연재해가 인간을 괴롭히는 비극적인 현상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시며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만물은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완전히 다스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했습니다. 글자는 크게 긴 것 같으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카. 요 내용은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단어가 야아르입니다. 야아르. 야아르가 뭔가 하면 살림입니다. 살림. 야아르.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바라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개척하다도 바라입니다. 바라. 이 단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한 내용 아시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나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지파가 제비 뽑기로 얻은 땅은 가나안 중심부의 가장 넓고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보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나왔는 게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요게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게 복을 주어 큰 지파가 되게 되었으니 더 큰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는 말을 들은 요셉 자손들은 개척의 어려움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개척은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타레카,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오베레타.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랑이는 무섭고 가죽은 탐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무섭지만 가죽은 탐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랑이를 가죽이 탐난다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넓은 땅을 갖게 해달라고 청원해 놓고요. 막상 그들이 소원대로 르바임 사람의 살림에 개척하여 가지라고 하니까 그곳 원주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명입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내가 스스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조치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철병거는 분명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천하무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거듭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내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명령은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강영호 박사라고 아시죠? 중학교 때 실명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여서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첫째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을 움직이는 500명의 고위공직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성공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공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만 그것을 찾아내고 개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개척은 힘듭니다. 그러나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어지기를 바라지 말고요. 스스로 주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라타. 변화를 추구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로즈 알토힐이라는 꽃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거리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꽃길이 형성된 과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다. 그 마을이 꽃마을이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삶을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사람이 인내가 바닥이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8장에서 테바트에 며칠 동안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377일 동안 8명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땅이 어느 정도 물이 있더라도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때까지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는 열심히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삶을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중년이 되면서 인생과 직업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에 실정이 났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는 이 우편 배달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요. 내가 히브리어를 계속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너무 지겨운데 어떻게 계속하느냐고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그는 이후에 여전히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거리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었겠죠.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고요.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는 자라서 꽃을 피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지나는 길은 어떤 길이 되었다고요? 아름다운 꽃길로 변화되었습니다. 꽃길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을 꽃마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다르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다르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저절로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요,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은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타, 알레, 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타, 알레, 레타, 우베레타. 우베레타,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읽습니다. 아타, 알레, 알타, 레카, 알레, 하야라, 우베레타. 하야라, 내가 우베레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